자,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장 1절. 역사서의 첫 시작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잘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서의 1장 1절이 특히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가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자,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속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빠졌죠. 그러나 다윗의 관심도 온통 그 전쟁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이니까요. 자기 민족이니까요. 전쟁에 패하고 내 백성들이 또 많이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초조하게 이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한 이제 소년 병사가 이제 헐레벌떡 다윗의 진영으로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뭘 들고 왔느냐 하면, 얘가 손에 사울 왕이 썼던 왕관을 손에 쥐고 달려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막 그 궁금하던 차에 얘가 왔으니까,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안부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살려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와도 같은, 형과도 같았던 존재였는데 요나단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충격, 그 비통함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애에게 물어요. 너는 전쟁의 증거는 이해하겠어. 전쟁의 증거는 병사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왕이 죽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너는 사울 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 병사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사울 왕 옆을 지나가는데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한테 내가 지금 포로로 잡히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보니까 왕이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여주고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지금 이 병사는 다윗하고 사울 왕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고 이 사실을 알리면,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화랑무공훈장 한 장 좀 받고 뭔가 상금도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가 죽인 게 확실하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사실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왕관만 벗겨가지고 집에 갔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이라도 마련했을 텐데, 공연히 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다윗이 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찢어. 또 부하들 다 찢어. 속으로 부하들은 아유, 저놈 또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찢고 난 뒤에 얘가 자기 입으로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직접 받는 대상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 명분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아말렉 출신의 용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짓을 합니다. 네가 왕을 살해했으니 결국 죽여라. 그래서 그 소년은 훈장 받으러 왔다가 졸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여봐라, 내 수금을 가져오너라. 다윗이 늘 평소에 키던 수금을 가져왔죠. 오늘 마침 기타가 놓여있네요. 뭐 이런 현악기죠. 거기서 다윗은 이제 음악가니까 또 시인이고 음악가 아닙니까? 즉석에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그 신하들은 다 보고 있죠, 지금 다윗을. 성경에 이제 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활노래라고 노래가 나와 있어요. 띠리링 하더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막 작사 작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데,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형 요나단이요 하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떤 여인의 사랑함보다 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하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신하들이 옆에서 같이 민망하게 듣고 있는데 한참 다 듣고 나더니 뭐하냐? 따라 불러라. 그래가지고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해요. 가르쳐요, 노래를. 그 졸지에 신하들하고 왕하고 전부 다 이제 죽은 사울과 그 왕자들과 이제 병사들을 위로하는 이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들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다윗 자기 아직 왕은 안 됐는데 자기의 주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다윗의 신하가 돼봤거든요. 마음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사람은 제대로 만난 것 같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정말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 기질들이 다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참 대인이다.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런 사람에게는 내 일생을 걸어도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또 다윗이 이제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충동질했을 거 아니에요. 자, 사울 왕이 죽고 지금 전쟁에 패퇴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접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묻죠.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겠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 구체적으로 물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까지만 가라 그래. 헤브론이 뭐냐 하면 그 유다 지파의 땅의 수도입니다. 각 지파가 있고 그 지파마다 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서울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거지죠. 뿌리입니다. 왜요?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모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뭐 다 거기에 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근거지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까지만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쪽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왕가가 금방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한 번의 전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그 아브넬이라는 총사령관은 살아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래서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왕을 다시 삼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했죠. 그런데 유다 지파 장로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 막 치고 전리품 받아가지고 장로들한테 막 선물을 미리 다 관계를 좋게 해놨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이 자 이제 사울도 죽었고 하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잠깐 동안이지만 약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그대로 사울 왕가가 이어져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의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장 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까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참.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특별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의 인물을 뭐 다 신구약 전체를 다 연구했지만 가장 많이 연구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요즘 말로 하면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그냥 다윗 이야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왜 눈빛이 강렬하지 않죠? 혹시 그런 소망이 그냥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려면 다윗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대로 따라하면 돼. 이대로 따라하면 나도 사랑받아. 다윗은 다윗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 가지고 사울 왕 시체가 베산 성벽에 막 못 박혀 있는 그 꼴을 못 봐 가지고 밤새도록 용사들이 달려와 가지고 막 블레셋 군병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또 그따가 길르앗 야베스 동네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참 고맙다. 자기가 고마울 게 뭐 있어. 사실 니들이 아마 거기에 요나단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니들이 이렇게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지파의 왕이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아무 보상도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정말 제대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 자, 또 이때는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돼 봐야 돼. 다윗의 편지를 받아 또 상상해 보세요.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또? 야, 다윗 참 대인이네. 이분 대단하다. 사실 사울 왕이 대표자가 사울 왕인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왕의 시선을 우리가 거둬줬으면 너희들 나중에 두고 봐. 가만 안 둬.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갖겠다 그러고 이런 걸 하니까 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도 늘 다윗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많이 따랐던 이유는 이런 성품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7년 6개월을 있다가 이 아브넬이 이제 옹립한 그 왕을 데리고 7년 6개월을 정치를 했는데 이 아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이제 잘 할 줄도 몰랐고 정치를 잘 할 줄 모르고 그냥 약간 좀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사령관이 이쪽에 남쪽에 유다 지파의 사령관은 요압이라는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아브넬이라는 이제 총사령관이었는데 두 군대가 이제 남북 대치하는 것처럼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면전 할 생각은 없었고 둘 다 이제 장군들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장군들끼리 싸우는 이제 그런 약간 뭐 전쟁 게임처럼 한번 했어요. 12명씩 대표를 뽑았어. 또 얘들은 꼭 뽑아도 12명이야. 시비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2명씩 뽑아가지고 붙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속된 말로 완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가득 찬 군대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막 진짜 못 먹고 살고 막 힘들게 약간 막 특공대처럼 공수부대처럼 이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저쪽에는 아브넬의 군대는 형편없어. 사기도 떨어지고 전쟁에 패한 군대고 막 이러니까 12명의 장수가 붙었는데 어떻게 막 서로 죽이고 피를 보니까 갑자기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막 돌격 해가지고 전면전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상치도 않았던 전면전이 붙어가지고 아브넬에는 뭐 안 되죠. 여기 악바리 같은 군대인데 다윗의 군대는 막 쫓겨가 도망가는데 아브넬도 막 도망가는 중에 도망가는데 이쪽에 있던 이제 장군 중에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자, 다윗의 장군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친척이 있었어요. 친척,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다윗의 조카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가 스루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 외삼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누님이 큰 누님 같으면 거의 뭐 아들뻘 정도 돼. 옛날에 우리 그 형제가 많은 집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도 나이가 2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큰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존재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젖도 먹고 형수님 젖도 먹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우리 큰아버지의 제일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었어요.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조카 셋이 다윗의 측근에서 장군 노릇을 했는데 첫째 큰형이 요압이었고 사실 나중에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나올 때까지 요압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얘가 제일 골칫덩어리야 사실은. 요압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헬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장군이었어요. 다윗 측근의 장군이었는데 이 아사헬이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욕심이 났어요. 왜? 적장을 잡으면,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면 최고 수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제 훈장을 탐낸 거죠. 내가 형보다 좀 앞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아사헬은 별명이 들노루입니다. 들노루. 노루라는 짐승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발이 빠른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헬의 특기는 뭐냐? 스피드입니다. 요즘 말하면 스피드. 그 막 100m를 막 한 10초, 9초에 막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민첩하고 행동이 빠른 친구였다는 거죠. 장군이었다는 거죠.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그래서 성경의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이 아브넬이 도망가는 거죠. 자, 아브넬이 도망가는 말소리,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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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아사헬은 이걸 잡으러 가는데 얼마나 말도 빠른지 막 주인이 막 되니까 아사헬이 말 달리는 소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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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는 거야. 점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거야. 이제 막 쫓아오니까 막 먼지를 막 들이키면서 그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웬 젊은 애가 하나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딱 보니까 서로 알아요. 장수들끼리는 서로 다 같은 민족인데 전쟁에서 맨날 만나고 하니까 이제 아브넬이 가면서 제가 쫓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사헬아 너냐? 그러니까 그래 내다 기다려. 그러니까 야 꼬망이야, 저 엄마 저 더 먹고 와. 너 내가 따라오다가 죽는다. 따라오지 마. 하니까 왜 죽어? 내가 널 죽이러 가는데. 하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야 내가 너 형 때문에 네 형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브넬의 머릿속에는 대충 이렇게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윗하고 나라를 합치면서 자기 자리를 좀 공고히 약속받고 뭐 이런 속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총사령관의 동생인데 쟤는 나하고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아브넬이 알아요. 겁없이 지금 덤비는 거지. 젊은 애가 뭣도 모르고. 이걸 죽이면 골치가 아프니까 안 죽이려고 자꾸 꺼져라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막 쫓아오니까 일단 아브넬도 여러분 일단 살아야 회담을 하든지 살아야 뭐 그 다음 자리를 얻을 것 아닙니까? 이제 가까이 와서 뒤에서 가만 놔두면 그냥 창으로 찌르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게 좀 그려가면서 들어야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 하고 난 뒤에 박수를 쳐야죠. 좋았어. 일단 하기 전에 벌써 힘이 났어. 오케이. 그 이제 아브넬이 따가닥 따가닥 달리는데 뒤에 이제 막 따라 붙잖아요. 이게 먼지도 나잖아요. 사실 말을 달리면. 그렇죠? 막 따라 붙는데 아브넬이 가다가 이 왜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긴 창 있잖아요. 창 아시죠? 창을 뒤로 창날을 거꾸로 딱 여기 딱 낀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쪽 딱 쥐고 다닥 달리는 거야. 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쏘는 거야. 지금 이 아사헬은 막 쏘는 거야. 가다가 갑자기 아브넬이 딱 가까이 왔다 싶을 때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야. 잡아 당긴 거야. 말고삐를 잡아 당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스피드는 좋은데 뭐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의 묘사대로 그대로 하면 얘는 그냥 달려오다가 내민 창 끝에 배가 지가 저절로 푹 찔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죠. 아사헬이 죽어버린 거야. 그렇게 아사헬은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진정시키고 갔는데 아브넬은 이게 늘 찝찝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왕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요압이 없는 틈에 이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통일하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가야 되는데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이거든 이때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가는 거야. 자기가 대표로 가서 이제 지금 우리 말하면 남북회담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조건 하나 걸었어요. 당신이 나오고 정상회담을 하러 오려면은 내 첫사랑, 내 첫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리고 와라. 참 정상회담 조건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다윗은 그 첫사랑 미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하긴 뭐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첫사랑에 민감합니다.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캐지 말고. 그래서 아브넬이 좀 뭐 이상한 조건이지만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이때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제 강제로 뺏어오는 거죠 뭐. 뺏어오니까 그 남편이 미갈을 사랑했나 봐. 막 멀리까지 쫓아 나오면서 아유 당신 가면 나는 어떡하냐고 막 질질 울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마 뚝 가! 그래 쫓아보내고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은 다 필요 없어. 미갈이 오니까 회담이고 뭐고 오케이 사인 해. 뭐 잘 된 거야 이제 일이. 남북 통일 이제 회담이 다 사인 다 했어요. 그 이제 아브넬은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잡을 권력을 생각하고 자리 보장을 다 해줬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때 요압은 딴 데 어디 뭐 전쟁하러 갔는지 회담이 없었어요. 없다가 돌아오니까 요압의 부하들이 장군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된답니다 하니까 뭐? 웬 통일이야 갑자기?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아브넬이 왜 왔는데? 아 통일하자고 해서 사인까지 했는데 하니까 뭐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요압은 하여튼 이 연구 대상이에요. 얘는 사실 왕이 사인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부하를 보내요. 그 아브넬 장군한테 네가 빨리 쫓아가서 나하고 좀 다시 좀 보자고 해라. 그 막 부하가 말을 달리니까 아브넬이 그때 빨리 갔으면 괜찮은데 얘는 또 일이 다 됐다고 천천히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장군 우리 요압 장군이 좀 보자입니다 하니까 아브넬의 생각에는 아 이제 그 통일이 됐으니까 군사 실무회담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갈까? 그럼 뭐 이왕에 오는 김에 요압도 보고 가야지. 그러고 진짜 아무 의심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가 요압을 보러 오는데 요압이 실제로 이제 뭐 군복도 안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경계를 풀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샬롬 샬롬 하고 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미리 딱 단도를 준비해 놨다가 샬롬 샬롬 쓰신 거야. 그래서 아브넬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또 왜 아무도 안 놀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쪽에서 김정은이 왔는데 대통령 허락도 없이 경호원이 가서 총 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 날판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요압이 저지른 거라니까. 왕의 허락도 없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그러면 왜 죽였느냐. 성경에 이유를 2번이나 밝혀놨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사로운 감정이잖아. 사사로운 건데 그걸 국가의 일과 관련도 안 시키고 얘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요압은 하여튼 좀 4차원적인 인간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회담하러 온 대표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 똑같아. 옷을 또 찢어. 옷을 또 찢으니까 어떻게? 다 또 옷을 찢지. 다윗이 또 뭐라고 했을까? 수금을 가져와야지. 여봐라 수금을 가져오너라. 또 수금 가져와가지고 또 울면서 띠리리 하면서 또 대인이 엎드러져 또 하면서 또 아브넬을 또 막 하는데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진정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여론이 확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통일하자고 지금 대표 왔는데 대표단을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시켰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시켰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안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한 거죠. 그 진정성을 이걸로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또 밥도 안 먹고 다윗이 막 통곡을 하면서 대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어른이 말이야 돌아가셨다 하면서 막 다윗이 막 진정성 있게 울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여론이 나빠졌다가 다들 그래서 이제 또 기자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왜 여론은 분명히 다윗이 죽였다고 했는데 저렇게 장례식에 가서 울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이 옛날에도 뭐 기자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파봤더니 실체가 나온 거야. 이게 아브넬이 죽인 것은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개인적 복수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서 다윗이 막 우는 모습 막 포토 찍어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면 신문에 일면에 난 거야.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다윗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럴 리가 있나? 원수 사울도 포용한 사람인데 그 신하들도 다 오해를 풀고 갑자기 또 여론이 다윗에게로 확 쏠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사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던 애는, 그 허수아비 같은 왕은 사지가 다 떨리는 거야. 아브넬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아니 그랬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또 성경에 보면 낮에 또 평상에서 낮잠을 잤다네. 낮잠을 잤어. 그 낮잠을 자는 통에 이 장군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사울 왕가는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얘를 왕을 죽이고, 호수아비 왕을 죽이고 얘를 또 다윗에게 가져가면, 머리를 가져가면 또 화랑무공훈장을 받지 않겠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얘들이에요. 레갑과 바하나. 근데 내가 속으로 안타까워. 아 인터넷이 없는 게 안타깝다.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이전에 그 사울왕 왕관을 갖고 가도 목이 잘렸는데, 얘들은 그걸 모르고 또 낮잠 자는 자기 왕을 또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또 헐레벌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지고 원수의 목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딱 엎드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재밌는 장면이,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도열해 있고 막 얘들 헐레벌 떠가지고 막 그 머리를 막 갖다 바칠 때 다윗의 부하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등신 저거 지 무덤을 파는구나, 또 죽으려고. 그 예상대로야. 다윗이 또 뭐야? 네가 진짜 죽인 게 맞아? 그러니까 또 지가 죽였다고 바닥바닥 우겨.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뭐예요? 옷을 찢지, 또 옷을 찢고. 그러나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찢어. 그럼 여봐라, 감히 자기 왕을 친 이것들은 죽어마땅하다 하면 또 둘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뇌리 속에는, 야 절대 우리는 주군을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막 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 죽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어차피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래서 다윗하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했습니다. 평화통일을 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7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게 일의 순서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 1번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2번, 3번으로 여러분이 생활에서 자꾸만 밀쳐두시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질투가 강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질투가 되게 강하세요. 직접 또 본인이 나는 질투한다고 말씀도 하세요, 우리한테. 그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거기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온까 이야기했죠. 제가 돌아가지고 20년째 보관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왕으로 모셔와야 우리가 진짜 이제 나라를 세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러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잘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물었어요. 나름 정보는 수집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금방 놓은 암소 2마리를 매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도 새 수레를 준비해라. 암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이 처음에 너무 좋았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길이 여러분 아스팔트도 아니고 수레가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덜컹덜컹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던 이제 아효와 우사라는 이 애가 보관하던 그 집에 이제 아들 둘이가 양쪽에 이제 말해 제사장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뭐 신학자들은 그 두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하기도 해요.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벗개가 수레에서 쏠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릴 거 아니에요. 이게 괴니까 쏠리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확 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벗개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못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을 돌려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져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괴를 보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여호와의 괴가 들어가고 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봐요. 다윗도 이때는 좀 이상해. 자기가 죽을 거 겁내면서 남의 집에는 보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막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하나님이 막 복을 막 쏟아부으시니까 다윗이 또 속으로 또 애가 달잖아.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석 달 동안에 다윗이 또 공부를 했어요. 왜 우리가 실패했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이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죠. 어깨에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다시 고핫 자손 선발해가지고 이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맸어. 자, 이제 매라.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매라. 그러고는 다윗이 얼마나 겁을 냈는지 확 가지 말고 조심스럽게 6걸음만 떼봐라. 제사장들 왕이 하도 겁을 내니까 자기들도 처음 20몇 년 만에 왜 보는 거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 둘, 셋, 내가 6걸음을 뗐는데 아무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야, 렛츠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다윗이 이제 그 법궤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 거리가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3km 내지 14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다윗이 앞장서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춤추며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두 번째 시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막 백성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부터 벌써 막 다윗 왕이 막 춤추면서 막 오니까 백성들도 기분이 좋은 거야. 다윗 성문 열어라 하니까 성문 막 열고 막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죠. 막 괴지나 칭칭 나네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난리를 치고 다윗이 막 춤추다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야,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다. 야, 창고 열어. 창고 열어가지고 떡도 나눠주고 포도도 나눠주고 단 것도 나눠 먹고 막 오늘은 축제다 하면서 하니까,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쁘죠. 왕이 기뻐하니 저렇게 기뻐하니까 기쁘죠. 제일 결정적인 건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더 기쁘죠.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지는데 다윗이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힘 다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너무 세게 췄어. 뭐 담다디를 쳤는지 뭐 어떻게 쳤는지 팬티가 보였대. 그거를 이제 백성들은 막 지금 축제 현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 미갈.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한테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삼았던 그 미갈은, 이게 보통 여러분 나라를 보면 이렇게 궁궐이 백성들보다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이제 미갈은 창에서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왕을, 다윗을 무시하는 거야. 얘는 뭔 무시를 하냐 하면 왕이 채통머리가 없다는 거야. 아유, 왕이 저 처신한 꼴을 저렇게 가볍게 말이야. 그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그 막 팬티를 보여가면서 왕이 춤을 저렇게 추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싫어했는 거지. 이제 다윗은 이제 막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윗은 이제,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님들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부인들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남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대박 한 건을 하고 뭔가를 일을 이제 했어.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모셔왔고 이게 왕으로서 최고의 업적이야. 그 밖에서 대박 뭔가를 뭐 사업을 성공하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상한 데 자랑하는 남자 없어요.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다윗이 자 이제 축복하고 백성들 보내놓고는 막 뛰어올라오면서 숨이 차도록 뛰어올라가지고 미갈은 쫓아갑니다. 제일 먼저. 사실 다윗의 그때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윗은 미갈을 제일 사랑했나 봐요. 내가 보니까 첫사랑이고 하니까 미갈 방문을 탁 열면서 다윗이 그런 거야. 미갈, 내가 왔어. 오늘 내가 무슨 일 했는지 아시오? 그러면 미갈이 막 폐하 오늘 너무 멋졌어요. 이래야 되는데 탁 때려오면서 아이고 그래 큰일 났네. 왕 꼬라지가 그게 뭐요?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팬티나 보일락말락 하고 말이야.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얼음땡이 돼버린 거예요. 심장이 얼어붙었어.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그렇지. 이렇게 미갈이 쏘아붙이니까 다윗이 갑자기 확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뭐 말을 그따위로 해? 그래? 내가 계집종들 앞에서 뛰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지. 내가 백성들 앞에 뛰노는 건 하나님 앞에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빨가벗고 춤을 춰도 돼. 그래, 채통? 야, 네 아버지는 그놈의 채통,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그놈의 채통 차리다가 망한 집구석 아니야? 성경을 번역하면 그래요.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래 잘났다 그러고는 시앙 하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성경에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갈의 방문을 꽝 닫고 나간 뒤에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뒤로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갑자기 그 말을 왜 해? 뭘 다 알면서 그래. 어른들은 다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다윗이 그 방에 다시는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미갈은 그때부터 독수공방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독한 말 한번 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고 다윗은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 다윗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9장에 가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었고요. 사실은 사울 왕과도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윗에게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다윗이 그냥 2번이나 약속했어요. 사울 왕의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요나단과는 특별히 그 더 약속을 강건하게 했죠. 사실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혹시 살아남은 아들이 없는지 한번 수소문을 해봐라. 그때 뭐 왕정이 바뀌면서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죽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다윗이.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찾아낸 거예요, 한 명을.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인데 찾아놓고 보니까 이 아들이 2 다리를 못 써.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아마비가 아니고 막 그 전쟁통에 막 와중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달아나다가 떨어졌는데 2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2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는 뭐 병원 가고 치료할 여유가 없으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래 이제 무비보셋이 붙잡혀 오는데 얘는 무비보셋은 덜덜덜덜 떨면서 옵니다. 자기 이제 죽을까 봐. 이제 숨어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시골에서 아마 숨어 살았겠죠, 조용히.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중국 드라마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뻔한 스토리 나오잖아요.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유모가 도망친 애를 얻고 나오고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크고 나면 막 엎드려 가지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 왕자마마,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집안의 원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모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을 왕가를 무너뜨린 건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수가 다윗이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한테 잡혀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덜덜덜 떨어요. 그래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왔을 때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려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서야 이제 무비보셋이 안심을 하죠. 그리고는 다윗이 통 큽니다. 다윗이 여러분,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라. 좀 놀래주세요. 아니 박수까지 칠 거 없고, 여러분 사울 왕의 재산을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1번 변두리 땅, 2번 시내 중심 땅. 맞아 안 맞아요? 땅이 조금밖에 없다. 2번 땅이 많았을 거다.
중심 땅이 많대. 그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수천억에서 진짜 조 단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윗이 자기가 뺏었으니까 사실 그게 다윗 거거든요. 솔직히 왕가를 다 무너뜨린 다윗 건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야. 얼마나 통이 커요. 그리고 네가 매일 왕자들하고 똑같이 내 아들처럼 왕이 먹는 아침 식탁에 늘 와서 권력도 주는 거야, 말하자면 왕자처럼. 그래서 모이보셋은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죽어 개 같은 저를,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왕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감동을 하죠. 그때 모이보셋이 정말 다윗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보셋에게 사울 왕의 그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로 해야 되지 뭐 시바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이름 중에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아무튼 이 시바라는 인간은 이제 같이 종으로 붙여, 네가 네 주인이 어려우니까 재산도 관리하고 다 해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이제 뒤 이야기인데, 이왕에 무이보셋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 이제 무이보셋하고 잘 살다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요.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는 와중에 이 시바라는 인간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얍삽한 인간이야. 얘가 이게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은 몰라.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무이보셋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다리도 없는 왕자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랬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시바가 얘를 못 오게 막고, 지가 왕이 이제 궁핍한 틈을 타서 말을 몰고 조금 이제 뭐 양식 될 만한 거, 굴량미 뭐 이제 이런 걸 좀 갖고 가서 왕이 막 도망가는데 찾아와요, 시바가. 그래서 왕이 야, 네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주인이 사실은 속마음이 검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내 원수를 갖고 우리가 다시 우리 왕조를 사울 왕조를 부활할 때가 왔다 하면서 사람 모으고 있나이다. 그래서 안 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이거 주어서 고맙다. 그 사실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 양식을 받고 다윗이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네가 네 주인 무이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고 줘버려요. 또 너무 성급한 판단이죠. 왜? 이해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그러고 갔다가 돌아와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무이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손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애가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가 다윗 앞에 엎드린 거야. 그래, 다윗이 이제 그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 그때 내가 도망갈 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이거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이보셋이 제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 저 내 종 시바가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못 가게 하고는 이렇게 내가 왕 앞에 못 가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수염도 안 깎고 말하자면 손톱도 안 깎고 이렇게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나이다 하니까 또 다윗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래야 다윗이 또 그래, 그러면 시바랑 재산을 반을 나눠라 이래 또. 그랬더니 모이보셋이, 나는 여기서 모이보셋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폐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은 제게 안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폐하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문은 다윗이 끝끝내 이 사건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시바의 말이 맞는지 무이보셋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이걸 보면 다윗의 신중함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사건을 파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진짜 무이보셋은 뜻이 없다 하더라도 사울 왕가의 남은 애들이 주변에서 이걸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계속해서 신하들이 탄핵을 하면 무이보셋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파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참 신중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무이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막 얍삽하고 막 의리 없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리다가 다윗이 이제 11장에 가보시면 큰 사고를 하나 치죠. 사무엘하 11장을 보세요. 그 유명한 이제 밧세바의 사건이죠. 자, 11장 한 표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다윗이 그 동안에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넓혔어요. 그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강대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직접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그냥 장군들을 보내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벌써 조금 달라졌죠, 다윗이? 자,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2절을 읽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언제야? 그게 이상하잖아. 뭐 밤장사 하나?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왕이 저녁 때 일어났대. 그럼 뭐야? 벌써 많이 좀 나태해진 거야. 뭔지 알겠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냥 이제 낮잠을 그냥 디립다 자고.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늘어지게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해그름, 이제 해가 막 질락말락한 그때예요. 딱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벌써 정신이 나태해져 있는 거죠. 왕궁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거기 가지고 하고 이제 보는데 저 밑에 이제 백성들의 집은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웬 여자가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이상한 여자가 밧세바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왜 그 양옥집이라고 말하는 단독주택에 위에 옥상이 다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이스라엘 집 구조가 다 이렇거든요. 그럼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심지어 해도 안 졌는데 여성분들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자기 집 옥상에서 다 발화하고 목욕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안 그래요? 집에서 해, 집에서. 저 위에 왕궁에서 뻔히 보이는 위치에서 거기서 목욕을. 그 다윗이 하다 보는 거야. 숨어서 딱 봤죠. 이상하게 또 그 우리 TV 뭐 드라마나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여자 주인공들이 목욕하는 씬이 있어요. 그걸 또 스포츠 신문 이런 데 보면 미리 예고를 한다? 목욕씬 나온다고? 왜 예고를 하느냐? 그 목욕씬이 나오면 이상하게 시청률이 5%씩 뛰어. 어쩔 수 없나 봐, 그게.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특별히 아름다운가 봐. 다윗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야,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부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유부녀래. 다윗이 지금 암몬 전쟁에 내보낸 선봉장 중에 장수 가운데 하나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헷 족속인데 다윗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뒤쫓았던 진짜 충성된 부하 중에 한 명이야. 부인도 한 명밖에 없어, 밧세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부하는 다윗이 딱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여자를 데려와서 자고 싶어하는 걸 아니까 보고하는, 성경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 하면 폐하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세요. 이걸 강조해요. 제가 보고를 하는 걸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부인을 그 당시에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는 속마음을 모르겠어. 사실 밧세바의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밧세바가 자원해서 왔다기보다는 끌려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끌려와서 왕은 이제 재미를 보고 그렇게
바세바는 돌아갑니다. 계속 있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한 2달쯤 있다가, 2~3달쯤 있다가 갑자기 바세바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폐하, 제가 욱욱하나이다. 와, 이게 그냥 잠깐 재미 보고 간 거면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야. 왜? 이제 우리아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난리가 나고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되면 다윗 왕이 치명적이니까 다윗이 심각한 거야, 그때. 그래서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 범죄 심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서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 처음에는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러다가 요거를 좀 이렇게 딱 덮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그래요. 그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휴가야? 우리아도 좀 이상하고 요압도 좀 이상하다, 왕이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래도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휴가 오면 부인하고 집에 가서 분명히 잘 거니까, 자고 나면 이제 아기가 생겨서 뭐 8달 만에 나오든 7달 만에 나오든, 옛날에도 뭐 꼭 10달 만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7삭동이도 있고 8삭동이도 있었거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덮으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아야. 왔는데 이제 왕이 이제 별 할 말이 있나, 뭐 그래 전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수고했다고 술 한잔 주고 가서 이제 부인하고 자라고 이제 보내니까 이 우리아가 안 간다는 거야.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지금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침대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자게 생겼냐고. 사람이 이래, 우리아가. 내가 여기서 느꼈어. 너무 착해도 죽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말대로 너무 착하지도 말고 너무 못되지도 말아야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안 가. 왕이 야 갔냐 하니까 안 가고 성문 앞에서 이게 창 세우고 자고 있대.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다시 또 불렀어. 다음날 불러가지고 또 술 한 잔, 어주까지 특별히 내렸어. 이제 왕이 주는 술을 어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막 특별히 스페셜 술까지 주면서 한 잔 먹고 제발 가서 회포를 좀 풀고 가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가네. 여러분, 죽어도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건 너의 선택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다윗이. 보내요. 보내면서 밀봉한 편지를, 군사 기밀이라고 말하고 밀봉한 편지를 이 우리아의 손에 주켜가 요압에게 보냅니다. 자, 제가 아까 성경 속에서 제일 이상한 여자가 바세바라고 했죠.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아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이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 장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편지를 받거들랑 암몬성을, 라빠성을 치라 그래. 사실 지금 라빠성은 이제 다 암몬 전체를 다 점령하고 이제 딱 라빠성만 뺑 포위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왜? 여기서 양식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성 안에 굶어 죽는 거야. 고사작전이야. 그러면 희생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연히 치라는 거야. 그리고 성을 칠 때 선봉장으로 우리아를 앞세우라는 거야. 왜? 이런 전쟁 영화 보면 막 성에 막 기어 올라가고 하면 선봉에 서는 애가 죽을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특히 장수가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 장수를 노리니까, 화살도 노리고 하니까. 그게 우리아를 세우라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갔잖아요. 요압이 그 편지를 뜯어보고 우리아를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술인데 이거는? 그때 요압은 벌써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거 무슨 사건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딱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걸 보고 요압은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아니 자기가 굳이 보여주겠다고 벗고 목욕하는데 다윗이 보려고 본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높은 데 있다가 나와보니까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다윗이 그래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자 보내서
알아봤으면 남의 유부녀다.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아깝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데 그걸 선을 넘어서 기어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게 문제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나를 때 새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똥을 찍 싸면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새가 나한테 똥 싸는 걸 다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다윗도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이쁜 목욕을 해도 남의 부인이란 걸 알고 아이고 그래 잘 봤다 그러고 끝내면 될 거 아니야. 다윗이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야 자 심심한 요압 장군이 그래. 자 이제 우리 그동안 포위하느라고 너무 심심한데 오랜만에 우리 성을 한번 치자. 너무 지겨워. 전쟁을 빨리 끝내자. 자 선봉에 누가 쓸 거야? 이제 아무도 안 쓰면 요압이 딱 우리아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 성격상 이건 제 짐작이에요. 분명히 손들었을 거야. 장군 제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래 우리아. 속으로 요압이 그랬겠죠. 안 그래도 너다. 그래서 요압이 선봉에 써가지고 또 막 와 하니까 딱 보고가 들어왔어요. 막 거기서 화살 쏘고 하니까 병사 보고가 장군 우리아 장군이 선봉에 섰다가 전사했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그래 철수. 그래 전쟁 끝났어. 또 포위. 그런 보고를 딱 올렸죠. 딱 간단해. 폐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밧세바를 이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데리고 와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기를 낳았죠. 자, 그때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서 가운데 서서히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딱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해요. 12장에 하나님이 나단을 딱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야 가봐. 나단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다윗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나단이 오니까 나단이 아마 이 궁중에 어떤 책임지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궁중교회 담임 목사님 좀 됐겠죠. 아유 그럼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폐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아주 괴악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성군인 줄 알고 있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도 지금 힘도 키워지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무슨 악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동네에 어마무시하게 큰 부자가 있대. 막 양도 수천 마리, 막 소도 막 수백 마리는 어마무시한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정말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야. 그래서 딸처럼 이걸 아끼고 키우는데 자, 잘 들어봐요. 이야기가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온 게 아니고 부잣집에 손님이 왔으면 자기가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양도 잡고 소도 잡아가 대접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지끌 가지고 안 하고 그 옆집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그걸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듣는데 다윗이 막 열이 확 비쳐 올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놈은 뭐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빨리 이름을 대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딱 정색을 하더니 그 놈이 네 놈입니다. 다윗을 보고 그때 다윗이 딱 그 이야기가 뭔지를 눈치챈 거야. 나단이 그래요. 당신이 원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처녀는 얼마든지 더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왕들이 여러 부인을 건드리던 시대니까 당신이 여자가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했으면 여러 명 처녀를 다 하나님 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부인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딱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 같았으면 또 뭐라고 핑계를 댔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궁중 아니니까 여러분 궁중에서 왕이 혼자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죠. 왕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옆에 붙어 있건 누가 붙어 있건 경호원도 붙어 있고 반드시 왕의 옆에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 보실 때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시편이 되게 많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시편은 그 역사서를 알고 이 시편을 봐야 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 기회에 이제 제가 시편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도 좀 여러분과 간단하게나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51편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세요. 성경 읽는 제가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이 목적이니까, 이 공부의 목적이니까. 51편에 보면 위에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침대뽀가 다 떠내려가도록 울었답니다. 그러면 온 궁중이 왕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느냐, 왕의 채통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다윗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을 떠나서 잘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사실 죄질로 따지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질이 도덕적으로 훨씬 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을 가지고 노래 만든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린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자,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제 다윗의 어떤 정결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죠. 사실은 이걸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럼 다윗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당장 온 고통이 뭐냐?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불륜의 씨앗이죠. 그 불륜의 씨앗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니까 다윗이 또 금식을 하죠. 아들이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금식기도 하니까 신하들이 어느 정도로 걱정했냐면 저러다가 왕이 병나겠다 싶을 정도로 또 진심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죽어요. 그 왕자가 죽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인 거야. 저렇게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또 왕이 더 상심해가지고 건강해질까 봐 막 서로 야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왕자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예 폐하 왕자마마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이제 다 치우고 옷 가져오너라.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세수하더니 밥 차려라 이제 밥 먹자 그런 거.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폐하 그렇게 왕자님을 위해서 슬퍼하셨는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더 울고 막 생 난리를 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밥을 먹자고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면목 가운데 하나예요. 자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대면하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20절,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경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자, 다윗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죽고 사는 거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일어서게 된 근본 힘이에요.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 열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할 때만 막 열심히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다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 내 아들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마치 욥의 신앙 고백 같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욥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뒤에 여러 아들들을 주시면서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뱃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근데 나중에 사실 다윗이 왜 솔로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이름 뜻도 좋아요. 근데 왜 이 이름으로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솔로몬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라빠를 쳐서 그 뒤로 이제 다윗의 집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강간한 사건 때문에 결국 사실 암논이 자기 오빠가 자기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을 다윗이 명쾌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적어도 암논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니까 태자란 말이에요. 태자. 그럼 태자 자리에서 폐위해야 돼. 폐위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충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길라압인데 이 아들은 아마도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어릴 때 죽었어요. 자, 둘째는 죽었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한 넷째까지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 중에 많았는데 솔로몬은 한 11번째 정도 아들이 됩니다. 11번째쯤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암논이 만약에 쫓겨나면 여러분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막 강간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구한테 왔냐면 자기 오빠한테 왔단 말이에요. 압살롬한테. 그때 압살롬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당장 가서 아버지한테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조용히 시켜요. 이때 압살롬은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버지도 알았을 테고, 그러면 태자를 폐위하면 자, 왕위 계승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태자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불러다가 너 왜 그딴 짓을 했어 하니까 암논이 그랬겠죠. 아버지 제가 너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고 끝내버린 거야. 그때 압살롬은 너무 이게 불만인 거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거를 가슴에 복수심을 품고, 아버지가 안 하면 그럼 내가 해야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고는 2년 동안이나 이걸 가슴에 품고 계략을 꾸밉니다. 압살롬이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처음에 암논이 압살롬을 겁내지 않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나면 이제 막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고 경계를 했겠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 형 만나면 전혀 얼굴에 인상을 쓰지 않고 표를 내지 않고 형님 태자마마 하고 막 아주 공손하게 하고 이러니까 암논이 나중에 점점 경계를 풀어요. 쟤 뭐 바본가? 뭐 별거 없네? 경계를 풀어요. 무려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딱 감쪽같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왕자들도 자기 사업이 다 있어요. 이제 압살롬은 양을 많이 쳤나 봐요. 양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 양틀을 깎는단 말이에요. 양틀을 한꺼번에 깎을 때 그게 이제 실로 팔아먹으면 큰 돈이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양틀을 깎는 날은 여러분 그때 나발의 이야기도 봤지만 막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리고 수고한 일꾼들 술도 먹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왕자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제가 양틀 깎는 날인데 축제의 날이니까 형제들을 다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왕가의 식구들을. 다윗은 그래 나는 바쁘니까 네 형들이나 불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 받았죠? 그래서 암논만 부르면 의심하니까 왕자들을 싹 부른 거예요. 형제들을 싹 부르고 한 50명쯤 자기 이제 사병을 딱 압살롬이 주변에 놨다가, 야 니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딱 술 먹고 왕자들이 딱 취했을 때 다른 왕자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죽이면 안 되고 암논만 집중 공격해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암논은 아무 의심 없이 잔치 자리에 왔다가 술 먹고 난 뒤에 딱 50명이 덤벼 들어가지고 암논만 때려 죽여버린 거죠. 기어이 2년 만에 원수를 갖고 겁이 나니까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엄마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술왕 달매의 딸이 자기 엄마야. 그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야. 그래서 그 그술왕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니까 또 다윗은 아들이 벌써 보세요, 암논 죽었죠. 이게 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 죽었죠. 길라은 어릴 때 죽었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세 번째 아들도 못 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아유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압살롬 하면서 계속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의 부하 중에 이제 이 요압이 이 장깨가 많고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벌써 신하들은 왕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신하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차기 왕이 누구냐, 여기에 온 권력의 향배가 달려 있으니까 차기 왕감이 누구냐. 요압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왕인데 사고를 치고 갓불했으니까 압살롬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왕의 마음이 자꾸 압살롬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처지가 안 좋을 때에 자기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만약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요압 가문은 대대로 권력을 누릴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자꾸 하냐 하면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정치적인 구도를 알아야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이해하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압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이 역사서라는 게. 그래서 요압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드고아의 여인 과부 아들 둘 막 이야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튼 읽어보면 알아. 그 여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압살롬을 모셔오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압살롬은 되게 요압한테 고맙죠. 응?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때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압살롬 하던 다윗이,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으면 진짜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 돌아왔으면 깨끗하게 용서를 하고 포옹을 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아 그래 이제 우리 마음 풀고 잘해보자,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압살롬도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안아주지도 않고, 원래 다 이렇게 아들하고 포옹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키스를 하고 이렇게. 근데 왔니? 그래, 집으로 돌아가고. 알았어, 됐어. 그래, 얼굴을 돌리고 눈도 따뜻하게 하면 안 마주치고. 압살롬이 아니 이럴 바에 왜 나를 오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응?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갑게 대합니다. 이게 다윗의 또 한 번의 실수입니다. 치명적 실수예요. 왜 치명적 실수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피까지 흘리시면 용서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웃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차갑게 대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몇 년간이나 아들의 얼굴을 안 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공식적인 행사에 다 얼굴을 디밀어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야. 차갑게. 압살롬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당하네. 정의롭지 못하네. 우리 아버지에겐 정의가 없네. 끝났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정의를 구현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꿈꿉니다. 또 이 반역이 또 장난 아닙니다. 암논 죽이는데 2년 동안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압살롬이 시간을 4년 동안이나 아주 납작 엎드려서. 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머리가 좋아요. 압살롬이. 그 압살롬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현빈 같은 사람이었어요. 현빈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누구를 할까? 장동건? 원빈? 뭐라고? 뭔지를 모르겠다. 아무튼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분들은 또 TV를 안 보는구나.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이스라엘의 최고 미남이었대요. 머리도 압살롬이 쫙 이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기르면 막 이거를 1년에 뭐 한 번씩 깎아야 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탐스럽고 아무튼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4년 동안 왕궁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왕자들은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래 압살롬은 딱 보면 무슨 아우라가 있다니까 딱 보면 안다니까. 탁 서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이제 왕에게 오잖아요. 원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정도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작은 사건은 왕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들고 이렇게 오면 압살롬이 왕문 앞에 있다가 벌써 재판 받으러 온 사람 딱 보면 알거든. 딱 오면 인사를 해. 90도로 이렇게 샬롬 하면 백성들은 그 유명한 압살롬 왕자를 눈앞에 보는 것도 영광인데 왕자가 자기한테 샬롬하고 먼저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왕자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를 막 하면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그래 어디서 왔냐고. 저 어디서 왔다고. 재판 받으러 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왕에게 지금 호소하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밤새도록 올라왔다고. 그래 당신의 사정은 급한 줄 알겠지만 지금 알다시피 나라의 재판이 엄청 밀려 있다. 사실이고 그게 왕에게 재판 받을 사람이 너무 밀려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가봤자 안 된다. 이거 1년 기다린다니까. 저 1년 기다리면 안 돼요. 저 죽어요. 왕자님 좀 도와주세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사건 이야기를 해봐.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 그래 듣고는 무조건 이 사람 편인 거지 뭐. 내가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네.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전화를 하는 거야. 김군수 나 압살롬인데 하니까 왕자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누구 알지? 그러면 이 재판 받으러 온 사람 아이고 예 제가 알죠. 내가 사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네. 김군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어떻게 일 처리를 좀 잘 해주시게. 여러분 같으면 김군수면 할까 안 할까? 왜? 지금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자, 암논 죽었죠. 이제 그 다음에 압살롬 아니야? 압살롬 지금 돌아왔잖아. 그러면 차기 왕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또 압살롬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왕자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는 데다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막 자기 일을 도와줘. 그럼 이 사람 돌아가니까 일이 해결이 돼서 납할수가 되는 거야.
가가지고 막 압살롬 왕자 진짜 끝내준단 말이야. 사람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너 마음도 태평양같이 넓고 앞으로 압살롬이 왕이 돼야 우리 백성들이 정의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막 선전을 막 공부를 해주는 거지. 그걸 4년 동안이나 했다고? 어느 사람마다 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래, 내가 자네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자네도 나 도와줘야 돼. 아이고 왕자마마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년 동안이나 딱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다윗은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왕자들이 어디 멀리 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헤브론에 가겠다고. 헤브론에 왜 가냐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고 하니까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경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들이 자리에 가서 뭔가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왕은 아무 의심 없이 그래 가.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냐, 반역을 일으켜도 자기 아버지의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뿌리가 어디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도. 거기서 압살롬이 전국에 자기가 그동안 풀어놨던 많은 사람들한테 모여라, 군사 들고 나를 한번 도와다오 하니까 군사들이 확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시작됐죠. 다윗은 전혀 방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거기서 대항하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니까. 왕궁에 있는 군사는 왕의 친위들은 그저 한 1000, 2000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방어를 못하니까 지방에 있는 군대들을 불러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확 밀려오니까. 그래서 다 버리고 제사장들도 못 따라오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왕의 상징과 같은 거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있으라 그래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 내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알려다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 후궁 10명 정도를 궁에 남겨뒀다는데 그건 왜 남겨놓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인들은 데리고 갔는데 자기 후궁 10명은 다 못 데려갔겠죠. 워낙 많으니까. 또 여자들이 또 같이 동행하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후궁들을 남겨두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에 가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막 그 언덕 밑으로, 강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언덕 위에서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타나요. 이름이 또 시시야.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얘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그 전에 사울 왕가의 어떤 남은 왕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왕족이죠, 말하자면. 전 왕조의 왕족이니까 이 시므이가 정치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와가지고 그 언덕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흙먼지를, 돌덩이를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꺼져라. 오죽했으면 네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냐, 이 피 흘린 자여 하면서 이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원수에 대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그 요압의 동생 바로 아비새가 칼을 확 빼들고, 폐하,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느라고 지금 급하지만 저놈을 그냥 살려두고 가기에는 안 되겠다. 내가 쫓아 올라가 당장 죽이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야 냅둬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시므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도 모른다. 여러분, 방향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특히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쪽에서 누가 공격을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같이 욕하고 싸우든지, 같이 저주를 퍼붓든지, 가서 갖다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잖아요. 방향을 보세요. 근데 지금 시므이가 저쪽에서 왈왈 짖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쪽을 일단 안 쳐다봐요. 이 태도를 여러분 정말 저는 잘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확실한 태도를 배웠거든요. 다윗에게 배운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적용해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저는 이 지점이었어요. 자, 여기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막 흙먼지를 날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 잘못을 지적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제가 와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이런 장면이라면 하나님이, 자,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거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다윗은. 참 대단하죠. 그러고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또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인간이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를 다윗은 또 용서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장면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요압 같은 인간, 아사엘 같은 인간, 이 시므이 같은 인간, 시바 같은 인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므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오해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피신할 때의 어떤 마음 상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15장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이건 좀 약간 자기의 어떤 죄인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적진의 정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반란을 주도하고 이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참모, 군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중국의 우리 삼국지 영화 때 보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이제 참모가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의 족보를 제가 뒤져보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할까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죠. 이 배신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쓴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편이 시편 55편과 시편 3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시편 3편은 표제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다윗은 또 시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시편 55편 그리고 시편 3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한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입니다. 후세도 말하자면 참모에 해당합니다. 아주 계략이 뛰어났던 다윗의 대표적 두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저쪽 편에 붙었고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기발한 생각을 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압살롬 편에 항복을 하고 그쪽에 붙어라. 그쪽에 붙어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베푸는지를 네가 옆에서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 것 아니냐, 어떤 의도로 하는지. 그거를 말하자면 좀 방해를 하고 무너뜨려 주라. 그걸 여러분 그 어려운 말로 반간계라고 합니다. 반간계. 이게 적군의 간첩으로 침투해가지고 엉뚱한 계략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것도 계략 중에 하나죠.
뭐 미인계 무슨 계 뭐 나오는데 이게 반간계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걸. 그래서 후세가 거짓으로 항복을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후세가 항복해 오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데 왜 나한테 붙냐 의심스럽게 물으니까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 시대가 새 시대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 아버지께 충성했듯이 그리고 뭐 당신이 남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가 그쪽에 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쓰냐 하면 일단 지금 신하들이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이게 나중에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당신을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는 끝났다는 걸 모든 백성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아버지가 궁궐에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모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라는 거야.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케이. 압살롬이 그래서 왕궁에서 지붕만 있고 옆이 다 보이는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을 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했으니까 이건 아버지하고 아들은 끝났다고 보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밧세바와 은밀한 가운데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너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네 아내가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 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였냐 하면 지금 이런 혼란한 틈에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백전 노장이니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군사를 많이 움직이려면 시간도 걸리고 무거우니까 아히도벨은 내게 자기에게 내가 특공대 12,000명만 딱 뽑아가지고 당신 아버지 뒤를 급하게 추적해가지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딱 다 죽일 것도 없고 당신 아버지만 딱 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맨날 요즘은 참수작전, 적진에 적장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손실도 없이 다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역시 아히도벨입니다 하고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서 근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압살롬이 후세도 어쨌든 전략가니까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은데 후세 당신도 뭐 전략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때 이제 후세가 딱 나서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히도벨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12,000명을 끌고 다윗을 가서 딱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때 누가 돋보일까요? 아히도벨이 돋보이겠죠. 아히도벨의 공직이 확 드러나겠죠. 후세가 그러는 거야. 폐하, 압살롬에게 폐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훌륭하다고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왜? 어떤 점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당신 아버지 다윗은 백전노장이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분인데 어리석게 우리가 습격할 줄 그걸 모르고 부하들하고 같이 자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겠죠. 왜? 다윗이 살아야 병력이 모이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습작전했다가 혹시라도 그곳에 병사들만 죽이고 다윗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기도 놓치고 잠깐 패하고 나면 그 적은 병력으로 갔다가 혹시나 다윗에게 패하면 끝났다 이런 또 소문이 나돌면 원래 사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도망가봤자 이미 지금 대세는 우리한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오히려 왕께서 정비하시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이제 군사를 모은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 왕께서 압살롬 당신이 친히 말을 타고 전장의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출전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쫙 포위해가지고 그냥 압살을 해버려야 됩니다. 와,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이쪽이 훨씬 멋있게 보이잖아. 자기가 막 말 타고 쫙 군사 수십만 거느리고 가서 쫙 가서 그냥 한 성을 몰살시키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야.
오, 이번에는 후세의 전략이 맞는 것 같다 하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순간 아히도벨은 끝났구나. 이 어리석은 왕이, 이 압살롬이 이 쿠데타에 성공할 인물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은 건지 사람이 성격이 까칠한 건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인 건지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죽고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군사를 모으는 사이 다윗은 요단강 건너가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여러분, 두 책사의 말대로 지금 갑작스러운 쿠데타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이 압살롬의 군대는 급조된 군대고 명분도 약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인데 명분이 그렇게 강할 리가 있나요? 전쟁엔 가장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군사들이 다시 모이고 결국은 압살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투에서 패하죠. 패하고 다윗이 또 참 마음이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통에 혹시 너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죽입니다. 누가? 요압이 또 죽여. 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말을 안 들어. 참 연구 대상이야 진짜. 압살롬은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될 정도로 그 길고 탐스러운 머리인데 아마 전쟁하느라고 머리 깎을 시간이 없었나 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그 머리 때문에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이제 투구가 날아가고 머리를 따았겠죠. 우리 안쪽에 땄는 거였죠. 묶었겠죠. 묶은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린 거야. 말은 빠져나가고 자기 나뭇가지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안 죽이고 있는데 그 요압이 오더니 야, 왜 여태 안 죽였어?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야? 창 갖고 와.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또 막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니까 또 요압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왕이 지금 울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잘못된 겁니까? 빨리 나가서 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겁니다. 협박질을 해요. 또. 그리고 또 다윗이 나가서 수고했노라.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마무리하고 다윗의 마음은 아들도 죽고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죠. 최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시바가 또 와가지고 또 시므이가 또 나타나고, 자 시바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시므이가 이제 또 나타났는데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이번에는 혼자 안 오고 무려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환송회를 해요. 여러분, 사람 1000명 동원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그냥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야당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난날에 언제 지가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하던 그 지난날에 내가 왕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래. 참 낯짝도 뻔뻔한 인간이야. 그 옆에 또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가지고 당장 죽여버리자고 막 흥분해하니까 다윗이 또 니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금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시기에 또 사람을 왜 죽여? 내가 시므이를 용서하노라 그래버려 다윗이 또. 그래 또 신문 기사 사회면 일면 톡 기사로 나지 않겠어요? 다윗 시므이를 용서하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의 민심이 확 다 들어오죠. 다 포용 정책을 해서 다윗이 다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 하의 이제 대충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제 뭐 반역 사건도 있었지만 쭉 읽어보시고 24장에 가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역대기를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뭐 다윗이 어떤 마음이면 충동질을 받았겠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통일 왕국의 군사가 몇 명 되는지를 이걸 또 요압에게 조사를 시켰더니 이때는 또 요압이 좀 신앙적으로 보여요. 참 왔다 갔다 헷갈려 이 사람은.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 그동안 폐하가 뭐 군사 숫자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게 인구 조사라는 게 결국 군사 숫자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거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짜증이 난 거야. 죽이지 말라고 한 아들도 죽였죠. 매사에 이러니까 이제 뭐 옳은지 그런지가 생각이 안 나고 요압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조사하라면 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 왔는데 군사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요압이 사실은 하나를 뺐는데도 이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참 군사 국력이 되게 이제 말하자면 강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금방 깨달았어요. 자, 24장을 한번 보세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와우, 130만 명이네요. 어마무시한 병력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10절,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죄도 잘 짓고 깨닫기도 잘 깨닫고 회개도 잘해. 근데 뭐 사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이 뭐 인구조사 이 정도의 잘못이지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긴 해요. 많이 실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하죠.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 앞에서 도망 다닐 거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칠까.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시겠어요? 다윗이 7년 기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 이러다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겠어. 7년 동안이나 경제 불황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1번 너무 길어. 2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와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도 쫓겨다니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는 거 너무 싫어. 사흘 동안 역병, 요거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기간이 제일 짧아. 그래서 3번을 선택했죠. 와우, 3번을 선택했는데 하루 만에 정하신 기한 내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니까 15절에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야. 많이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가지고 17절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참 이런 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 탓이요 하는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인데 백성들은 왜 죽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하나님 앞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내가 심했나 보다. 그래 끝을 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비는 장면으로 사무엘 하가 끝이 납니다. 자, 밧세바 보이죠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 왕궁 테라스가 있잖아. 저기 뭐 보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그 저렇게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동의를 안 해요?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잖아요 사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경로입니다. 참 멀리도 운반했죠. 길갈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법궤가 이동했던 그런 경로고요. 여기가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고 다윗의 조상들의 뿌리가 있던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도 이 지명이 그대로 있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뒤에 요압 보이시죠? 이제 창각 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여기가 그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지금 노란 박스 쳐놓은 저기가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제 가면 있습니다. 요거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도 존재하죠.